오늘도 새벽 미명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전에 모여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따라서 우리는 그의 보배로운 백성임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귀금속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귀금속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비쌀수록 좋은데 그 비싸다는 얘기는 그만큼 희귀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무수히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보배로운 백성이 아니라 특별히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백성이라 이런 칭함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상고해 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해에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해에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잘못 얼씬 생각하면은 그러면 셋째 해에 11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첫째 해, 둘째 해는 또 넷째 해, 다섯째 이런 해에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은 상당히 오산이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해에 11조를 드리는데 그것을 바로 셋째 해 11조라고 일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왜 11조를 드립니까? 물론 11조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모든 헌금은 다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셋째 해에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 11조를 구분했는데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하면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는 바로 모세의 율법에 따른 그러한 규정에 따른 구분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또한 목축업을 할 때에 안식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년에 한 번씩은 안식년이다. 그래서 토지에 경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작을 하지 않았어요. 경작을 하지 않으니까 11조를 드릴 수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11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토지가 쉬는 해에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그것을 바로 첫째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그래서 여섯째 해까지 간 다음에 또 안식년을 두어서 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마다 11조를 드렸는데 여섯째 해까지 계속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1조에는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첫째 해에 드리는 11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째 해 11조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소속으로서 토지를 분양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12개로 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배받을 때에 거기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빠졌습니다. 왜 레위 지파는 뺐을까요? 여러분들은 토지를 경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라. 오로지 하나님의 일만, 그 직분만 전념하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토지를 주지를 아니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소출의 10분의 1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성중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물론 레위인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10분의 1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다 쓴 것은 아니고 또 그 중에서 다 받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다시 또 제사장들에게 드렸습니다. 레위인들이 10분의 1을 받아서 또다시 그 10분의 1 중에서 또다시 10분의 1을 나눠서 제사장들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해 11조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서 하나님의 일만 하라. 그러한 측면에서 드려진 것을 바로 첫째 해 11조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11조는 뭐냐? 둘째 11조는 우리가 첫째 11조를 드렸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0분의 1은 첫째 11조로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성중에 레위인들에게 드려졌다고 하면은 둘째 11조는 또다시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씩 떼어서 중앙에 있는 중앙 성소에 갖다 바치는 그러한 11조가 바로 둘째 11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자기 소출의 10분의 1을 떼어서 10분의 2를 떼어서 10분의 1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또 나머지 10분의 1은 중앙성소에 직접 가지고 가서 거기 중앙성소에다가 드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분의 2가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중앙성소에 가지고 간 이 헌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거리가 멀지요. 또 그것을 다 가지고 가는데 힘도 들지요. 그래서 현금화해서 가지고 갔다가 또 그 현지에서 다시 현물로 바꿔서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성소에 드리는 이 11조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지만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렇게 감사하게 풍성한 소출을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 축제를 여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본인 가족과 또 노비와 또 레위인들과 온 사람들이 감사 축제를 여는데 그 중앙성소에 바쳐진 그러한 11조는 바로 그러한 데 사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셋째 11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조는 셋째 해 11조입니다. 그러면 또 10분의 1을 걷어서 중앙성소에 갖다 드렸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둘째 11조, 중앙성소에 갖다 드리는 그 둘째 11조를 셋째 해, 안식일이 지나고 셋째 해, 또 그 다음에 셋째 해는 6째 해지요. 3년마다 한 번씩, 3년마다 한 번씩 구분을 했어요. 중앙성소에 갖다 드리지 않고 3년마다 한 번씩은 자기 머무는 거처에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자기 성중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셋째 해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해 11조는 따로 걷는 것이 아니라 둘째 11조인데 3년마다 한 번씩 떼어서 자기 집에 보관했다가 무엇에 쓰느냐? 바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 것. 이것을 바로 셋째 해 11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셋째 해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셋째 해 11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예요. 오늘날에는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노인들 중에 남자 노인들, 독거 노인들이 또 훨씬 더 어렵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헌금을 해라. 이런 것이 바로 셋째 해 11조라는 것입니다. 이 셋째 해 11조는 함부로 전용할 수가 없었어요. 전용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다른 데 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제를 위해서 남겨놓은 그 11조를 다른 데 사용되는 것을 절대로 금지했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구제하라고 쓰는데 그것을 떼어서 다른 곳으로 쓰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명령대로 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헌금을 잘 준비해서 드리지만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이 드리고 나서도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셋째 해 11조를 드린 그 해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떼어놨다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온전히 바쳤습니다. 내가 집에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전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그러한 명목의 11조를 다른 데로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정신을 그대로 지켜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제에 너무 약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구제에 너무 약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해 주신 셋째 해 11조를 드리도록 노력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셋째 해 11조를 드리는 백성을 향해서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는데 또 어떤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낮은 목소리로 고백하는 백성.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셋째 해 11조를 드렸지만은 그 셋째 해 11조를 드리고 나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고 나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제대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큰 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할 때 낮은 목소리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고 어제 본문 말씀의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이용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는 큰 목소리로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 고백은 큰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하는 것은 그 당시 아주 낮은 목소리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낮은 목소리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선행을 하면서 큰 목소리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다고 해서 나 헌금했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떠들고 다닌다는 것이지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성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낮은 목소리로 고백하는 백성, 그러한 백성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하라고 했을 때 신앙 고백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번 드렸지요. 드린 것을 다시 마음으로 고백을 했지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지만은 그 고백이 내 귀에 다시 한번 들렸지요. 이 3세번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것이고 3세번으로 고백할 때에 거기에 거짓이 그만큼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속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으로 읽어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소리내서 읽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마음으로 읽고 또다시 내 귀에 들릴 때에 그것이 더 암송이 잘 돼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정직한 마음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되잡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제할 때에 소리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 살 때에 아주 소리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막 그냥 떠벌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 왜요? 길에서 딱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밥이나 먹읍시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지요. 외국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언제 밥을 산다고 그랬으니까 내일일까 모레일까 기다리고 있는데 1년이 지나도 안 사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또 만나면은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안 사요. 우리는 허투루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더 허투루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끝나면은 밥 한번 먹읍시다. 이거는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남한테 선행을 베푸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즉시 하는 거지요. 그리고 소리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밥을 못 사면은 시켜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생일날에 밥을 산다고 애들이 그래서 야 지금 코로나인데 무슨 밥을 먹느냐. 우리 시스코로 축제를 하자. 시스코로. 통닭 한 마리씩 다 배달을 시키고 나서 시스코로 서로 연결을 해서 야 닭다리가 맛있냐 닭갈비가 맛있냐 잘 있었니 얼굴도 내보이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동의를 안 해서 못했습니다. 저는 한번 해보고 교회에서 교제도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구제는 소리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목소리로 하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할 때 그 위엄을 높일 때는 큰 목소리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큰 목소리로 얘기하고 언제나 떠들고 다니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십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백성, 그러한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규례와 법도를 16절에 보면 이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향해 다해서 지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택한 백성으로서도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교회에서 인정받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면은 반드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우면서 낮은 목소리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시한 규례와 법보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보배로운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